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영적 갓난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와는 사실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를 다닌 횟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다, 또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다와는 이 영적 성장이 단순히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년을 했든 2년을 했든 간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 1년의 시간 동안도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그 시간 동안에 분명히 변화와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됐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지 20년이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0년의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해 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헌신하라, 봉사하라 이런 말인데 이제 그런 말들을 다 이렇게 총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육하는 말씀에 제일 많은 말이 뭐냐면 영적인 성장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 이 영적 성장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가 사실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그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내와 또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을 이룬다,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제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또 아니면 이렇게 섬기면 안 된다, 또 성도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 또 교회 안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러한 경험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내가 이제 필요한 거죠. 또 시간이 흐를 때마다 말씀을 더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무엇인가가 소홀히 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너무 짧은 시간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많이 또 정확하게 알아가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즉 경험과
또 인내와 이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무가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받을 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도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젖을 정상적으로 잘 먹어서 그 아이가 건강해야 되고, 그 건강한 가운데서 또 이제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 과정들이 이제 영적 성장을 하는 과정하고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한 단기간에 아니면 한순간에 성장하고 그것으로 영적 성장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일도 영적 성장을 하고 계속 꾸준히 또 우리가 한 해마다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해마다 그런 보고 시간을 갖듯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좋은 간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이 1년 전, 2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똑같은 간증만 죽을 때까지 우려먹는 간증, 이런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성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도 속도의 차이, 또 분량의 차이는 사람마다 또 다르더라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도 다르지만 또 분량의 차이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있더라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빠르게 잘 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매우 더디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이거죠. 하나님과 이 교제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영적으로 같이 성장을 하더라도 속도와 분량에서 반드시 차이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교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순한 기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경험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간, 이러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내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수정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 결국으로 영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타낸 결과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영적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잠깐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적 성장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잠시 가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 인생과 내 삶의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무엇인가 반응하는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잠깐의 열정은 금방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방 다시 시험에 들거나 또 머물러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반응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연단을 거치고 또 많은 시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는 매우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영적 성장은 한 번에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급속도로 성장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매우 조금씩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매번 조금씩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멈추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금세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자기 육신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로 돌아가서 이제 세상 속에서 또 정체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하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의도대로 내 자신을 내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경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만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만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그 부담감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고요. 사람들은 이 영적 성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전부인지 안다는 거죠. 구원받을 때의 느낌, 구원받았을 때 그 감흥,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던 그 기쁨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그 사건 외에는 그 어떠한 간증도 그 삶의 열매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그 지역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 성장을 과연 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체 훈련보다 영적인 훈련이 훨씬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무엇인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 또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음식들과 약을 먹어가면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훨씬 유익한 것은 뭐냐면 영적 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한번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한번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나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보다. 아멘.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훈련이 사실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거든요. 그런데 육체의 훈련이 유익이 적다라는 것은 유익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 훈련에 비하면 유익이 훨씬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는데 이건 신실한 말이고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훈련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는 것, 이것은 왜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냐면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별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이유와 또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손길을 자기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멀리 계시는 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고 하나님은 잊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는다라요. 갓난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뭐 좋은 구경거리 또 아니면 먼 나라에 가서 우리보다 문화가 앞서 있고 뭐 발전이 되어 있는 그 나라를 이렇게 구경시켜준다 한들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한국보다 더 좋은 점, 그 나쁜 점을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준다 한들 그 어린아이의 눈에는 어른들이 보고 느끼는 그런 감흥과 기쁨과 만족이 어린아이에게는 없는 겁니다. 오직 어린아이 눈에는 무엇이 들어오냐면 그저 먹을 거, 놀 거, 그냥 장난감이 하나 사주는 거. 남들하고 좀 다른 모습, 모양의 장난감이 있으면 그거 얻는 것이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있는 것이지 다른데 어른들이 보는 것처럼 색다른 이국적인 풍경과 우리보다 다 발전된 모습들을 보고 감흥을 받거나 무엇인가 도전을 받거나 무엇 배우는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에게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갓난아이로 있게 되면 영적으로 훨씬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줘도 그 영적 어린아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풍요함을 부어줘도 그걸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입고 놀고 먹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 갓난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이 영적 갓난아이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어린아이들과 특징이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철없는 갓난아이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만족해하는 물건이 있으면 사달라고 조르잖아요. 조르지 않는 아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조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막상 또 그것을 사주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실증을 내고 버린다는 거예요. 또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게 요구사항이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달라고 하고 저것도 해달라고 하고 해달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 갓난아이들, 이 교회 안에 갓난아이들을 보면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이것이 나에게 교회에서 좀 무엇인가 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영적으로 갓난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일을 스스로 하지는 못한다. 심지어 교회 나오는 것도 데리고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저가 많았을 때의 경험을 해봐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주일날마다 저는 오늘 나오시냐고 물어봐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참 비참한 일이에요. 자기가 교회 나와주는 걸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해요. 쉽게 투정을 부리고 불만을 내뱉고 이게 세상의 어린아이와 영적 갓난아이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갓난아이와 같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영적 갓난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을 보면은 잠시라도 부모 손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 갓난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언제 실족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를 돌보지 않으면 쉽게 실족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영적 갓난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항상 시끄럽고 그들을 받아줘야 될 만한 투정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더 이상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타가소 같은 역할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모으는데 급급해서 영적 갓난아이들만을 막 수용하고 있고 그 영적 갓난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지 못하면 모양만 교회일 뿐이지 그게 무슨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지역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있으면 다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 편할 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모든 교회들이 다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잠식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영적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는 자들은 질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 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질책하는 거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자가 되어야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첫째 기초 원리들을 들어야만 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그 정도 살았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젖을 먹어야 해요? 영적 성장은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기초부터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지, 한순간에 점프를 할 수 있는 게 절대 영적 성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쌓아 올라가야 되는 이들에게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배우라 그랬대요. 뭘 배우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 이 갓난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 기초 원리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물질을 왜 거둬야 되는지, 주의 만찬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초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기초 원리가 되는 것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라요. 10년이 지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말씀을만 듣고 살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막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적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알아가는 것들. 이게 젖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젖을 먹고 나면 이제는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단단한 음식들, 말씀의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초보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제 너희가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러 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아직도 젖만 먹고 있고 아직도 구원 이야기만 듣고 있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젖만 먹는 그런 영적 상태로 살아가야만 하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졌으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갓난아이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초등학생만 되면 이제 유치원생들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갓난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 갓난아이와 같은 행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자기 자신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투정만 부리고 요구사항만 많은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런 영적 상태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손실을 줍니다. 자기에게만 손실을 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게도 손실을 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쉽고 부드러운 말씀들을 듣고 또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쉬운 이야기들을 더 들을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 질긴 고기들을 먹기 시작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서 나와 같이 과거에 연약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이 자라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성장해 갈 때 교회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교회가 살아서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훈련만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넘어도 예배드리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과반수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었고 자기 입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자세가 안 된 사람한테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순서를 아십니까? 성경 순서를 모른다 이거예요. 물론 연로하고 또 기억력이 쇠퇴해서 이걸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젊은 아이들이 성경을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고 성경 순서를 못 외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게으르고 악한 거죠. 그걸 누가 가르쳐야만 되는 건가요? 노래를 불러가면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당연히 순서를 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뿐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이야기들,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영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보자 그런 분위기를 갖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고 동기를 부여하고 또 목표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만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성도들이 회의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열심을 했는데 영적으로 성장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회의감이 드는 거거든요.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겼는데 왜 무엇인가 이런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설교를 찾아 새로운 분위기를 찾아 이제 교회를 찾아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의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 더 좋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좋은 설교만이 첫 번째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영적 성장이 없고 정체된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그럴 뿐인 것이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 좀 하나님한테 좀 부끄럽긴 한데 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디선가 알게 모르게 골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들은 풍월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교제하다 보면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습성이 생기고 이제 들은 풍월 때문에 오히려 또 잘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습성이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손해볼 마음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손해볼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을 위해 손해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훈련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그리스도인이 절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무익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의 일들이 영적인 훈련보다 만약에 세상의 일을 훈련하는 것, 우리의 육체의 훈련이 영적인 훈련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 만약에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은 거짓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훈련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매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보았지만 성경 말씀이 이 영적 훈련이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가르치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 일이 더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잖아요. 그들이 왜 그러니까? 바로 영적인 일에 대한 가치를 육적인 일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들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누가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악한 마귀 영적으로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시간 중에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은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이 영적 훈련. 이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와의 시험과 또 유혹으로부터 굳건히 서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 가운데 쉽게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 따라서 말고 너희들 손으로 교회 나올 자신 있네.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오늘 자기 부모가 교회 안 나오면 자기도 교회 안 나오는 날이에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전혀 영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따라서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오늘 부모가 아파서 개인적인 일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 일이 생겼는데 자기도 다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혼자 버스 타고 교회 나올 마음이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유혹과 아무것도 아닌 시련 앞에서도 영적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처럼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처럼 영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고 작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넘어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영적으로 훈련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놀고 먹고 즐길 때는 그처럼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힘이 없어요. 너무나 어렵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지겨운 시간이 됩니다. 지겨우니까 잠을 자고 지겨우니까 그 예배 시간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어렵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나의 모습, 영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훈련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유익할 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과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나에게만을 유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주변과 내가 소속된 교회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은 육신적인 훈련보다 많은 도움과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훈련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훈련이 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흥미있는 일을 흥미있는 것을 가지고 보게 되고 몰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미친 듯이 몰입하게 됩니다. 흥미를 가지게 되면 그 어떤 것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게임에 미치나 이거죠. 집중적으로 거기에 흥미를 가지기 때문에 몰입하는 거죠. 드라마에 우리가 몰입하는 거, 영화를 보는 시간에 몰입하는 게 뭡니까? 흥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없게 되면 그 시간에 조는 거죠. 관심이 없게 되면 심지어 내가 내 귀에 옆에 대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기억에 남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정도 없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냉랭한 그런 영적 생활을 지속해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서 점점 잊어먹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그 감사함에 표시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인가 은혜를 베풀었고 무엇인가 선한 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의 어떠한 표시가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나요? 그저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넘치느냐 이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의 도리를 정상적으로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지속해 왔다고 한다면 또 너무나 더디게 성장해 왔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있지 않는 일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고 사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잠시 마음이 뜨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입문을 나간과 동시에 그 열정과 그 마음의 감동이 다 식어버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낮아지는 마음이 있을 때 이제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그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말씀 앞에 낮추는 것을 싫어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면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입으로만. 그러니까 열매와 무엇인가 성장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좀 많이 알았다고 성경 아는 지식만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지식만을 막 이야기하고 남에게 무엇인가 딱딱한 음식이나 호기심이 줄 수 있는 말만 열심히 한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 성장이 없다.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1년이 지나나 5년이 지나나 10년이 지나나 다 똑같은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같이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살아있기만 한 게 아니라 권능이 있다. 그래서 이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사람을 찌르는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 잠을 잤나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1년을 들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을 때부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라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영적 성장을 포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영적으로 성장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왜 앉아있나요? 의무감이 아닌 의무감이. 마음이 안 가면 양심에 찔리고 무엇인가 그저 가야 되겠다는 의무감. 그렇게 되면 말씀에 깨어서 반응하지 않게 되면 말씀을 아무리 오랜 시간을 들었어도 그 사람은 영적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게 되면 남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걸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직 영적 갓난아이에 머물러만 있다면 이제는 젖을 먹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영적 성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경험이 필요하다. 경험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거둬야만 합니다. 인내가 없이 영적 성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경청하고 배움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 어떻게 영적으로 정상적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피해버린다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그 흉내만 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게 되면 이미 자기 자신이 마귀에게 실패하고 쓰러진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적은 연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사실 우리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겨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영적 갓난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고기를 먹고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고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서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나와 같이 연약했던 성도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젖을 먹어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관련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또 변화되어지느냐에 관계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두가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또 하나님 앞에 그로 인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